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개인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다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반드시 축복으로 싹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우리 렘넌트의 삶입니다. 후대들의 삶, 그렇죠? 미래를 책임지고 가야 할 우리 후대들의 삶. 그래서 가장 먼저 뭐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되냐? 항상 우리는 복음을 확인하는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출발해가는 그런 뭐가 필요하다. 확인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해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이걸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된 사람은 뭐만 회복하면 되느냐? 이 기도를 회복하면 되는데 어떤 기도냐? 서밋의 기도입니다. 서밋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기도를 말합니다. 앞서가는 기도. 앞서가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바로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서밋의 기도고 앞서가는 기도고 결국은 증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현장을 세계를 미리 보는 눈이 확 열려요. 그렇죠.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렘넌트들의 모든 삶을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미리 딱 보도록 하나님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사고도 예방하면요, 그렇죠. 예방하면은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고 병도 예방하면은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예방하지 않고 누적이 돼가지고 터지면은 그건 굉장한 사실 그 대형 사고로 연결이 되어지죠. 똑같은 원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삶은 불신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 그것은 아니죠. 그건 뭘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 안 한다는 거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고 삶의 방향이 전도 선교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는 반증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줬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 있냐? 그렇죠.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쫙 정리해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로마서를 바울이 쓰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쓰게 됐다고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전도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로마에 가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뭐가 굉장히 약하다. 그렇죠.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초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이걸 하나씩 사도 바울이 아주 알아듣기 쉽도록 구약의 말씀을 끄고 와서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준 것이라 그러죠. 일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해야 의롭다 딱 여길 건데 종교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무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구원을 통과한 사람 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우리의 삶이 성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자세 갖추고 그릇도 준비해가고 계속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살면 안 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바울이 쫙 이렇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딱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요, 뭘로 선택받았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 세계 열방에 선택하는 그런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선택을 받았고 언약도 가장 먼저 받았고, 그렇죠? 언약도 가장 제사장의 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도 받게 됐고,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아름다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이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착각 속에 빠져버리니 뭐든지 잘 되면 문제가 터지지. 잘 되면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데 조금만 형편이 풀리고 살만하면은 그렇죠.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선민 사상에 빠지지. 메시아 사상에 빠지지. 어떤 메시아? 백마를 타고 오는 메시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로마를 깨부시고 자기 민족을 다 구원할 그 메시아, 왕적 메시아로 착각했습니다. 율법 사상, 율법을 지켜야 구원.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렇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누구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또 다 착각이에요. 다 착각이에요. 이런 복음만을 놓치면 나머지 다 착각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입니다. 계속 뭘 당해요. 그리고 과거로 인해서 이스라엘 노예, 포로, 속국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랑하며 그렇죠? 고작 1945년도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것도 완전 사막에. 이스라엘의 현재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자기는 생명책에서 제외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라. 그만큼 자기 민족을 향한 간절한 군인 열정들을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결국 뭐 할 것이다. 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방인들 멀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걸 우리에게 권고해 주면서 11장까지 마무리가 쫙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로마서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이 뭘 중심이에요?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복음을 반드시 정리해라. 항상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정리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받은 복음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간증되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안 되면 이건 안 나와요. 이번에 우리 미국의 국빈 방문을 갔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 가서 뭐 했죠? 연설했어요. 연설했는데 전 세계 언론들이 막 칭찬이 극에 달해. 기자들도 칭찬 극에 달해. 발음이 이렇게 너무 좋고 전혀 읽는 보지도 않고 그냥 영어로 그냥 연설을 해요. 44분 동안. 여유 있게. 그건 뭐냐? 내 것으로 완전히 뭐 했다는 거죠? 완전히 소화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간중간 뭣도 해요? 농담도 해. 유머도 하고. 완전 막
나라의 위신이 그게 올라가는. 그렇죠. 이 복음 정리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느냐. 무슨 사건 문제 상황에 와도 흔들거리지면 안 돼요. 그게 갈등이 된다. 그건 정리 안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탁 체험하고 나서부터 완전 유턴입니다. 전혀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복음 전도 선교에서 완전 올인했던 인생입니다. 증인이죠. 기도를 정리해라. 복음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전도 선교의 사역은,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정시기도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죠? 현장을 살릴 만큼 무시기도 계속 문제, 사건, 상황, 모든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무시기도의 비밀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누가 쉽게 사는 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중요한 사건 문제 터졌을 때 집중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모든 답을 다 찾아내도록, 모든 문들을 다 열 정도로 계속 기도로 도주하는 거예요. 기도는 돈 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전도자의 삶은 사모를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매주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서 내가 인도를 받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이 삶을 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그렇죠. 생명의 구원의 열매, 영접운동, 그렇죠? 또 양육운동, 다락방운동, 이 지기운동이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누렸으면 다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정말로 구원받은 렘넌트가 어떤 삶을 살면 되겠?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살면 됩니다. 삶의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축복이 예배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산제물,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생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말씀 받는 데는 생을 걸어야 돼. 다른 건 대충 해도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 거기에 온 집중해. 옆에 친구 말을 건다지 그건 바보예요, 바보. 다른 거 몰라도 예배만큼 양보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한 주 동안 내가 붙잡고 성취시킬 하나님 생명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딱 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은 반드시 답을 준다니까. 두 번째,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가 너무 악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 선교잖아요. 그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잘 분별하라. 그러면서 세 번째, 한 몸과 한 지체. 우리는 한 몸을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다 달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온 몸의 지체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도 틀리고 전문성도 틀리고 역할 다 생기면서 다 틀려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발가락이 필요 없다 그거 아니에요. 손가락이 필요한 다 필요해. 코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귀도 다. 눈이나 코나 한 곳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눈만 시력만 안 좋아도 안경을 껴야 돼. 얼마나 불편합니까? 비 올 때 보세요. 성의가 끼고 보통 불편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각자 처해 있는 처소 현장에서 나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 됩니다. 나이와 위치와 직분에 학생은 학생답게. 그래서 한 10년 기회예요. 그래서 천국에 뭐가 없다?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세상과 다른 삶, 14절부터 그렇죠. 로마서 12장 13 너희는 박해받는 자를 축복하는 세상과 우리가 거꾸로 가는 삶이에요. 막 눈은 눈, 이가 아니고 그렇죠. 모든 원수도 무려 축복과 사랑이라.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인 체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과 원수 관계 있으면 왜? 다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다 뭐예요? 화목해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는 하나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축복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가서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하게 일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 복음을 줬잖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세상 권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에 바울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대통령을 누가 세웠냐? 국민이 뽑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렇죠? 목사를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모든 가는 처수 현장에 다 누구 사장들 누가 세워? 하나님이 세웠다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복종해라. 누구 때문에 복종?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왜?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있는 김정일로 기도하는 이유가 저 이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악령이 심령 속에 역사해가지고 스위치 눌러버리면 전쟁 터지잖아요. 전쟁 터뜨리지 못하도록 흑암을 결박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피해? 우리만 피해봐요. 피해봅니다. 그래서 실수 행하지 않도록 계속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에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 지지 말아요. 너 빌려줘서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냥.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포인트를 쌓는 거라. 시기를 알아. 때를 잘 알아라. 로마 13장 11절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렇죠.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그 방탕하고 창녀하고 또 살다가 사생자를 놓고 이단에 또 빠져서 헤매고 다니다가 참 처참한 그런 젊은 청년의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그 어머니의 정말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회개하고 이 길을 가다가 로마서 13장 11절 13절의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이 깨졌다 그러잖아요. 무릎을 꿇었다 그러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지요. 가정복음을 놓고 계속 기도하죠. 응답은 반드시 와요. 어떻게 터지는지 이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뭐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혈기가 방장하잖아요. 욕심도 많고, 그렇죠? 혈기도 많고, 열정도 많고, 에너지가 차고 넘쳐. 이때 조심해라.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냐? 젊음 어디에 쏟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도를 위해서 쏘는 거라. 한 영을 놓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것 때문에 뭐요? 가슴을 치면서 정말 주 앞에 울부짖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면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알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마약 좀비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후대들이. 우리나라도 계속 이 마약 주스라는 것을 어른들이 갖고 와가지고, 그렇죠, 싸게 팔아서 완전 그게 중독되게 만들어가는 게 보통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교회가 막아야 돼요. 더 이상 이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에, 타락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습관을 완전히 정리해버려야 돼요. 예수 습관을 아예 그런 사람 만남 자체를 카트시키라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주의 것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그렇죠. 주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하나님 나를 살려줬는데 나를 위해 살지 않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당연히 우리의 인생 자체를, 젊음을 주를 위해 드려야 되죠. 셋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뭐냐?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에 약 7 닉네임을 전도자 바울이 그 전도자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니까 무슨 닉네임을 딱 붙여줘요. 24절까지 닉네임을 쫙 붙여줍니다. 나의 보호자 베베 집사, 여자 집사 아닌데 보호자라는 닉네임을 붙여요. 이 보호자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은 뭐죠? 바울의 완전한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보호자.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 동역. 나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내는 게 아니고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고 그랬어요. 바울과 팀이 돼가지고 로마를 복음하는 일에 끝까지 이렇게 동행했던 그런 중직자입니다. 또 나의 식주인 가이오,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라고 해요. 경제로 모든 교회 사역을 책임졌다니까. 한 교회 책임진 거. 아예 우리 식으로 막 그냥 내가 내는 11조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도 남을 만큼의 경제 축복을 받았다니까.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게 헛말이 아니고 인물들이 나와 있다니까. 성경 인물이 나와 있잖아요. 사랑받는 자, 친척 같은 자, 칭찬 듣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전도자 바울이 그 대상자를 생각할 때마다 탁탁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줬어요. 이면 계약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겠다. 쫙 찾아내는 거예요. 나는 기도 장로가 되겠다. 나는 전도 장로가 되겠다. 나는 경제 장로가 되겠다. 나는 후대 장로가 돼. 후대 사회 가는 후대 장로가 되겠다. 나름대로 주님과의 계약을 맺는 거지. 그런 비밀 결사돼. 그렇죠. 학생인데 학생이 전도자예요. 이게 비밀 결사됩니다. 홀리 메이슨 계속 뭘 짓는 거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모델적인 교회, 증거 있는 교회, 렘넌트 미니스트리, 후대를 살리는 완전 증인으로.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 25절 영세전에 감춰진 것이 이제 나타난 바가 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과 영세전에 감춰진 게 나타난 거예요. 세세 무궁토록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전하는 기도, 우리가 전하는 전도, 이건 내대 끝나지 않고 오고는 세대 속에 계속 영원토록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 기도를 알고 학생 때부터 누려야 된다. 그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해라. 조금 빨리 나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조금 빨리 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그날 놓고 기도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미리 응답을 줘. 응답받고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신나는 일이 벌어져. 재밌어. 복음을 확인하고 정리해라. 기도의 축복을 알고 계속 누리라.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 선교 속에 모든 방향을 맞춰 살면은 이유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유가 있는 인생.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어느 정도 예배를 드리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정도로 예배를 누려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아니고 내 모든 삶, 일주일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 그래서
하루 시작하기 전에 5분 정시 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20분 결국 24 된다니까. 이때 전도자의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의 증인될 수가 있다. 이것을 놓고 살면, 이것을 놓치고 살면 우리는 똑같아. 노예, 포로속국입니다. 경제의 노예, 사람의 노예, 성공의 노예, 모든 질병의 노예,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깨닫는 순간에 여기서부터 완전 자유.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뭐냐? 그렇죠. 여러분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꼭 하세요. 현장 가셔서 하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5분 정시 예배 꼭 드리시고 강단 메시지 꼭 확인하고 기도하라니까. 그러면서 매일 말씀 들으세요. 길 가면서 오가면서 엉뚱한 세상 음악 듣지 말고 말씀 들으세요. 예배 말씀 들으라니까 따뜻한 거 듣지 말고. 그래, 공식 예배에 내가 승리하겠다 다 잡아놓고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이면 계약을 작성해 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정말로 헌신해야 되겠구나. 평생 주를 위해서 뭘로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면 계약 찾아보세요. 나는 기도로, 나는 찬양으로, 나는 후대 사역으로, 나는 경제로, 나는 뭘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나는 뭘로 사랑으로, 나는 뭐가 돼? 나는 봉사로. 기도하면 하나님 알게 해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교회학교 허락하시고 특별히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특별히 교사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사 빈자리가 차근차근 넘쳐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못자리에 그 아버지 우리가 벽시를 심어서 모판을 만들고 벽시가 자라나면 참 지게다 뿌리는 것처럼 하나 이곳이 바로 모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사 하나 일당 백 일당 천에 하나 응답을 받아 누려가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생의 답을 다 낼 만큼 하나님 집중하는 우리 모든 교사님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